중학교 때인가요? 그 지휘자 선생님이 이 정도 곡은 다 암기하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중등부 임원들 다 불러다 세워놓고 한 달 동안 암기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파트 암기를 시켜가지고 그때 한참 부르던 오래된 전통 성가인데 언제 들어도 참 반갑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미주 한인신문에 실린 한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청년인데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마 유학을 보낸 것 같은데 그 미국 생활을 하다가 교회 나가는 친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수련회의 말씀을 듣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조금 했답니다. 그리고 곧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업을 벌이고 건축회사를 했는데 얼마나 일이 잘 되던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답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갔답니다. 근데 사업이 늘 잘 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어느 순간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휘청거리는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어느 날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가족들이 없어졌어요. 가족하고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병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문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쿠싱 디지즈라고 하는 병인데 이 병에 걸려서 원인을 모르고 있다가 2년 뒤에 의사가 발견을 합니다. 이 병이 쿠싱 디지즈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을 이렇게 잡아주려고 약을 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약이 센지 기억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과거의 모든 기억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병은 나아서 이제 재활을 받으면 되는데 재활원에 가서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왔습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몸은 움직여지니까 움직이는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머리는 더부룩하게 길기 시작하고 수염도 더부룩해지고 지저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은 없는데 왠지 좀 괴팍한 사람 취급해버려서 사람들이 옆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여모라고 하는 모임의 리더격인 한 집사님이 찾아갑니다. 아름다운 여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인 모임인데 이 아여모 회원들이 뭐 호스피스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여모의 리더급인 한 집사님이 이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괴팍한 사람에게 말도 않고 그냥 더부룩해진 유인원같이 생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콕 찌른 거예요. 예전에 나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게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런 모양으로 살면 안 되지 하고는 이발하고 면도도 하고 지저분한 옷도 벗어버리고 좀 깨끗한 옷을 좀 갈아입고 자기들이 추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몸이 추스려지고 나니까 잊어버렸던 과거의 기억들이 다 살아난 겁니다. 아, 내 가족이 있었지. 근데 길에서 쓰러져 버려서 소식을 끊고 있었던 어딘지 몰라서 끊고 있었던 가족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사업도 재기하고 뭐 행복하게 살았으면 뭐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일반 신문에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교단의 한 신문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가 뒤에 있어서 교계 신문에도 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닥을 치고 있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신문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책은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의 이야기가 적혀 있고 40장 이후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57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58장에서 66장은
미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서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앞에 49장은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50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종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그 앞에 서지 못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51장에 와서는 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 중에 특별히 51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자리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임하겠지만 그렇게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51장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하늘의 별과 바다와 모래 같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쳐다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5장에서도 똑같이 한번 사용됐습니다. 물론 우리말로는 다른 문장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번창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별 보아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있네요. 이게 아니고요. 그 하늘의 별이 어떻게 떠 있는지, 얼마나 영롱한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주의 깊게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요? 저렇게 반짝이게요? 내 후손으로 그렇게 주실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쳐다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오늘 여기서는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것으로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을 약속하면서 쳐다보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고 참고해봐라.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할아버지지요? 그게 아니고요.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뭘 하실지가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라고 하는,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는 조금 경험했던, 저희 아버지가 6학년 때인가 6.25를 경험했다고 그러시던가요? 그러니까 조금 경험했겠지요? 할머니 세대가 돼야 일제시대 경험했겠지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저는 포로가 뭔지 몰라요. 한 번도 포로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포로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암담하지요. 힘이 들지요. 근데 그 모습이 뭐와 같으냐? 아브라함을 묵상해 보니까 마치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모습과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수가 끊어졌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한 아이를 낳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벨론의 너희들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럼 한 사람 가지고도 민족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어떤 일을 하시겠느냐? 더 큰 일을 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가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특징 짓는 단어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그릇된 신앙을 강요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상과 미신이 가득해요. 그 신앙을 긁어내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엉뚱한 길로 빠지게 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도록, 그만 포기하면 내가 더 좋은 것 지원해줄게, 자리도 보장해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 사람들,
그건 전체 포로가 아니라 그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너희를 떠낸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석 되신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단지 건물이 잘 지어져 있어서 이 안에 있으니까 대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저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잘 지어져서가 아니라, 웅장해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랍니다. 채석장에서 나온 돌멩이가 너희라는 거예요. 석수장이가 채석장에서 바위산에서 돌을 떠냅니다. 근데 돌이 나 좀 떠가주세요라고 외칩니까? 아니요, 그건 순수하게 석수공의 마음이에요. 아, 이 돌이 더 좋겠다. 석수공의 마음에 드는 것을 떠내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그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으시고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기서 건져 올리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1절에 나오는 너희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 나라 이런 모양으로 살아서는 헬조선 된다, 대한민국 다 떠난다, 몇 년 뒤면 대한민국의 인구도 없어진다, 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쏟아져 내려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갈지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완성되어 갈지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나라 안팎의 상황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교회들의 불을 끄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 교회가 다 건강하지 않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전부가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수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구덩이를 파서 거기서 사람들 건져 올리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반석에서 떠내고 구덩이에서 퍼 올리십니다. 반석과 구덩이, 석수장이가 돌을 떠내서 움푹 패여 있는 자리, 돌 스스로 떠내진 것이 아니라 석수장이에 의해서 떼내진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선택하신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사를 생각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아니고요. 올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입니까? 고도동 골목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200만의 히브리인들, 그 뜻은 잡동사니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정제된 족속이 아니에요.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모여있는 민족, 그게 히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성경에 나온 단어가 좋은 단어 같은데요,
얕보는 말이고 비아냥거리는 말이 히브루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3500년 전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애굽에만 있었나요? 아니요. 사방 도처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애굽에 있는 200만의 노예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셨습니까? 다른 노예들은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약속을 본다면, 생각한다면 오늘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암담할지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힘들기는 하지만 여기 남아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생명을 부여하시는 일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여성분들, 결혼 안 한 사람 빼놓고, 아직 출산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 빼놓고 다 분만실 갔다 오셨지요? 분만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대기실까지만 가보고. 근데 제 동서는 들어가더라고요. 조금 시간 차이가, 세대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반석과 구덩이라고 하는 단어는 출산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요, 저희 막내도, 저희 어머니가 막내 동생이 할 때도 산파가 와서 집에서 아이를 받았어요. 3500년 전 이스라엘, 4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여자가 특별한 몸에 이상이 없으면 다 집에서 산파를 불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서 애를 낳답니다. 출산은 의자가 있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낳았을까요? 그게 반석과 구덩이에요. 양쪽에 돌멩이를 놓고 땅을 움푹하게 판 다음에 거기 여자가 웅크려 앉는데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산파가 그 구덩이 밑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받아낸대요. 그게 반석과 구덩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구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여인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처럼 이 반석과 구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소망이 없는 바벨론에 살아가는 너희에게 내가 생명의 역사를 펼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해방이나 포로에서 자유민으로 놓여지는 그 해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나라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겠다.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3,000원을 건너와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를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단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생명력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잠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강조하여 들려주시려고 본문에 3번씩이나 명령을 하십니다. 1절에서 내게 들을지어다, 4절에 가서 내게 귀를 기울이라, 7절에 가서 너희는 내게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져야 돼요. 아무리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말씀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마이동풍 같은 이야기예요.
내 음성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잘 납득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반석과 구덩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조금 더 오래전에, 이사야보다 더 오래전에 다윗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시편 40편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CCM으로도 만들어진 내용이지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똑같은 반석, 하나님과 구덩이. 근데 다윗에게 이 구덩이는 남자다 보니까 출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깊은 밑바닥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시편을 만듭니다. 똑같은 이미지는 있어요. 구덩이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나 다윗이나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인생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답답한 다윗의 절벽 같은 삶,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스올 같은 삶을 산다라고 다윗은 표현합니다. 자기가 제일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나는 스올의 인생, 지옥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40편에서는 웅덩이에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대요. 웅덩이 속에 있는 나를 끌어올리셨대요. 그래서 어디에 두셨어요? 나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십니다. 근데 반석은, 그를 끌어올리셔서 반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반석, 그 기초가 집 지붕에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공중노가처럼 붕붕 떠다니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은 저 수렁에 있던 사람, 저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서 구름 태우지 않으세요. 멸류관시켜서 갑자기 날개 달고 날아다니게 하지 않으세요. 나무 꼭대기에다 달아놓고 현수막 걸어놓고 봐라 잘했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끌어올리셨는데 어디요? 반석은 집의 기초예요. 밑바닥이에요. 땅의 가장 낮은 곳이에요.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안정적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그곳이 뭐라고요? 반석이에요. 반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절망 속에 자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던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것에 누워서 허부적거리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서도록 나를 세워두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름 방학숙제 열심히들 하셨지요. 우리 여성구역은 정식으로 숙제를 냈기 때문에 지난주에 체크를 해봤더니 한 230명 정도 시편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150편 전체 묵상을 하셨는데 시편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건 숙제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으실 때 거기에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듯이 여호와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얼마나 많이 그 반석을 부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시편 94편에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2편에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19편에 나옵니다.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시인들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반석이신 하나님 말씀 위에 내 발이 서 있도록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반석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서서 영원히 의지하며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존재들인 것을 한 번 더 묵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에는 왜 이렇게 벅차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터지는지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수시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고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에 서인 자신 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위에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기 전에 금요일날 오전에 하늘소리 찬양대가 모여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모이는 시간보다 좀 일찍 권사님, 집사님들이 미리 나오세요. 뭐 임원들이 가운도 준비해야 되고 악보도 준비하고 뭐 여러 이유로 일찍 나오십니다. 나오면 저 막차지껄해요. 여자 두세 명 모이면 복도가 시끄럽습니다. 깨지는 건 없어요. 아주 시끄러워요. 그냥 방에 있다가 소리가 들려요. 아, 몇 분 오시는구나.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가서 인사도 하고 나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설이라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설이는 아직 그렇게 여러 번 교회를 나온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몇 번 나온 아이라 아직은 좀 낯설어요. 교회가 좀 낯선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딱 붙어 있겠지요. 엄마하고 나온 게 아니고 할머니하고 나왔어요. 엄마는 어디 갔냐 하면 화장실 갔어요. 진짜 화장실은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아이한테 엄마 화장실 갔어요. 잠깐 떨어졌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단어인데 실제로는 엄마가 잠깐 병원에 뭐 치료차 가고 할머니가 이제 안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설이가 둘러보니까 낯선 교회 나온 거예요. 늘 평안하던 곳이 아니고 이렇게 낯선 동네 나오니까 불안하잖아요. 게다가 모처럼 할머니 따라 나오니까 우리 뭐 교회 권사님, 집사님도 가만히 있나요? 아이가 반가우니까 뭐 몇 살이냐, 예쁘네, 뭐 하네, 이제 막 가까이 다가오니까 아이는 더 불안한 거야. 엄마도 없지요. 화장실 갔다던 엄마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할머니 붙잡고 한 손으로 두리번거리면서 엄마를 찾겠어갑니다. 엄마, 엄마. 울 수도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아는 척 하니까 이제 그러고 있어요, 설이가. 한참 그리고 있다가 화장실 가셨던 엄마가 오셨어요. 병원 갔던 엄마가 이제 아이 데리러 온 거예요. 권사님은 하늘소리 찬양대 준비해야 되니까. 엄마가 온 순간에 그 설이가요,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졸렸나 봐요. 요 눈두덩이 빨개졌어요. 졸려가지고.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아직 자질 못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눈이 빨간 채로 엄마를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의자 위에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엄마 가슴밖에 안 와요. 아이가 2살밖에 안 됐으니까.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 가슴을 붙잡고 자기 안아달라고 엄마 엄마 하고 있는데 엄마는 뭐 해야 돼요? 무슨 교회 나왔으니까 인사해야죠. 옆에 다 자기 엄마 친구들, 권사님 친구들, 또 교회 집사님들, 어른들 있으니까 인사해야 되잖아요. 또 아이 안아서 그랬으면 대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자꾸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뭐 심부름한 거 있으니까 갖다 줘야 되고, 권사님들 인사도 해야 되고, 여기서 누가 인사하면 또 끄떡해야 되고. 근데 지금 마음이 급해진 건 누구예요? 설이에요. 엄마가 왔는데 나한테 지금 눈을 안 맞춰주고 있어요. 그럼 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이 요만밖에 안 해요. 2살짜리니까. 근데 그 두 발로 까치발을 하는 거예요. 발을 바짝 세우고는 아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엄마를 불러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는 엄마, 엄마 하던 아이가 아주 그냥 모터 단 것처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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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러고는 막 붙들려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 둘러보는 거 다 멈추고 우선 아이부터 끌어 안아주고 아이고 눈 맞춰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설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설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까치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 쳐다보는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조금 이따 쳐다봐도 되지요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설이가 서 있는 상황은 그 설이 엄마가 자기에게 집중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지금 권사님도 봐야 되고 주변 어른들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어 있어요. 근데 설이에게는 그 상황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엄마가 나에게 눈을 맞춰줘야 돼요. 엄마가 나에게 눈을 맞출 때까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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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할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훨씬 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만들어요. 그런데 까치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불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눈을 맞춰 주시고 오늘 여기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땅의 사람들, 반석 위에 두 발을 디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과 형편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과 요새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는 사자같이 뛰어다니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이 땅의 환경과 병마와 어려움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